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은 행복입니다. 사람은 행복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행복은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아주 당연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저 세상에 가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을 줄 수 없는 종교가 어떻게 저 세상에서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을 줄 수 없는 신앙이 어떻게 저 세상에서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 세상에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생명입니다. 풍성한 구원입니다. 풍성한 행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으셔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이고 또 그 구원과 생명과 행복을 주신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주신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아서 힘들어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고 생각했던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고 세리장이며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였던 삭개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그처럼 보고 싶어 했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가진 것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약 삭개오가 자기 삶에 만족했고 자기 삶이 행복했었다면 굳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부자였던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을 모으는 형성 과정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는 자기의 속국으로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혹시라도 조세 저항을 염려해서 로마의 행정관들이 직접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그 나라 사람 가운데 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대행시킨 것입니다. 지금처럼 직업이 다양하지 않던 그 시절에 그래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리가 된 것은 출세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같은 동족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들은 로마의 충견 노릇을 하는 매국노 같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로마가 정해준 세금 이상으로 과다 세금 징수를 해서 가끔씩 착복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거머리 같은 그런 존재로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부자였지만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행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아주 쉽게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동스러운 사건, 감격스러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기간이 한 3개월쯤 걸린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늘 전세살이 하시던 분이 어떻게 아파트 당첨이 돼서 자기 집이 생겼을 때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에요.
그 감동이 3개월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3개월쯤 지나면 집이 있을 때나 없었을 때나 그냥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감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감정이 환경에 너무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은 매우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주 극단적인 어떤 경험을 겪고 난 이후에는 감정에 반응하는 기준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큰 자극이 있은 후에 겪게 되는 후유증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신 분은 그 이후에 다른 폭포를 보고 쉽게 감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주택 복권에 당첨이 됐다든지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TV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근데 그 드라마를 봐도 이제는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서 영양가 없는 얘기지만 그냥 노닥거리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는데 복권에 당첨이 돼서 큰 돈을 가지게 되니까 그것도 시시해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느끼는 그 기쁨들이 더 이상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돈이 우리를 계속해서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 다른 사람의 눈에 보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처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한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삭개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다 털어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만은 그런 자기 심정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이라고 삭개오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도 사실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애워싸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면 키가 작다는 것이 절대로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다 하더라도 삭개오의 키가 1m 90점 됐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불행하게도 두 가지 다 넘기 힘든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키가 작다는 것은 자기 문제,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다는 것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어느 하나 녹록한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키를 크게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삭개오가 그 예수님 주변에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 제발 좀 흩어지시오. 그래서 흩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삭개오에게는 둘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내 심정이지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아마도 삭개오는 부자였지만은 평생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삭개오에게 두 개의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에 삭개오가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키 작은 장애가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그 문제도 다 해결이 돼 버렸어. 한 번에, 아예 한 방에 두 개의 장애물을 다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들을 분석해 보면 역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문제고 아니면 환경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작으니 어떡하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돌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쩌다가 돌 무화과 나무가 눈에 띄었다 하더라도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열심히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평소에 보지 못했던 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는 순간, 아, 저기 올라가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나무가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을 해결하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하나의 방법이고 비결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세요.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뽕나무 지점에 왔을 때 예수님이 뽕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유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삭개오가 원했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삭개오가 또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만날 수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1년 후나 2년 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기회와 1년이나 2년 이후에 예수님을 혹시라도 만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의 기회는 서로 다른 기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 이후에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마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지금 60이 되는 이 나이에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기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기회나 60이 돼서 예수님을 만난 기회나 동일한 기회지만 그러나 사실 그 기회는 다른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60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적어도 내가 목사는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찾아온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기회가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다시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지금의 기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보내주셨을 때 그것이 어떤 기회든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주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너무 즐거워서 지금 행복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든 욕을 하든 개의치 않고 열심히 돈만 벌었어요. 막상 돈을 벌고 보니까, 부자가 되고 보니까 그 부유함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처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삭개오가 주님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재산이 반토막이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 만나서 손해만 본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러나 재산의 절반을 잃었지만 삭개오는 주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9년 미국에서 발표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1년 동안 봉급이 1만 불이 증가했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의 봉급이 더 늘어났을 때보다는 행복한 친구 한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한 친구 한 사람이 생겼을 때 1만 불의 월급이 오른 것보다 행복감이 4.5배나 더 증가했다고 하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돈과 함께, 돈의 쓰임과 함께 다 그 행복감도 점점 닳아져서 없어지지만 사람의 관계와 사이를 통해서 얻게 된 행복은 더 행복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일은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유 때문에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가? 결국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우리들의 감정 때문에 절대로 그 많은 돈이 계속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옆에 친구가 없고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에덴 동산 같은 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 가운데 가장 완벽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그런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에게 무슨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불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무리 우리 삶의 환경이 완벽하게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관계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돈으로 물건을 많이 사지 말고 그 돈으로 관계를 사세요. 더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돈을 투자하세요. 그것이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벌기는 어렵지만 쓰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 것처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그 관계를 깨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사람은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늘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애워싸면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군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수군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수군거렸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삭개오하고 식사를 하시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겁니까?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판단하면 수군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면 관계는 깨집니다. 수군거리는 것이 좋은 관계를 깨트리는 원흉이에요. 수군거리지 않으려면 사람을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생각이거든요. 내 기준이거든요. 할 수 있으면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저 상대방을 할 수 있으면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든 사랑하든 조건을 붙이지 말고 좋은 점이 있으면 자꾸 칭찬해 주려고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저 배려하고 그리고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세상 떠나는 날, 내 가는 마지막 길까지 따라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 가는 길을 환송해 주는 많은 성도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성도들을 매주일 만나고 보고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바로 그 행복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많아서 나도 행복해지고, 나 한 사람의 행복 때문에 또 많은 성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당 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보다는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관계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 행복한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좋은 친구,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면 서로가 좋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신당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